설교의 제목은 산 넘어 계신 분을 바라보라. 산 넘어 계신 분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2년 10월에 출간된 책인데요. 책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레이션 메이첸이라는 박사님이 이제 WIP라는 미국의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한 50여 차례 이제 복음에 관하여 강연을 한 것을 이제 노진준 박사님이 이제 번역해서 옮겨놓은 책입니다. 그레이션 메이첸 목사님에 대해서, 그 박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제 프린스턴에서 이제 철학하고 신학을 수학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교수로서 가르치다가 이제 프린스턴이 자유주의로 조금 이제 너무 물들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현재 필라델피아에 소재하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공헌을 세웠죠. 이제 복음을 삶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변증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복음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공헌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주관적이고 다소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기준 삼아서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신앙에 유익함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욥기서를 나가면서 그 부분에서 유익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발췌를 해서 그것을 배워가도록 하려 함입니다. 그의 책 8장, 챕터 8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중요한 질문이고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이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행위에 앞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경험하기 전에 삶을 살아가기 전에 그 말씀 교리가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의 기초에는 말씀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계명의 선포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시와 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하여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계명을 주심, 행함에 관하여 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함 앞에 먼저 교리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읽었는데 6장 4절 바로 앞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함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신이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이 우리의 신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그 사실 안에서만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있어서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경험하고 상황과 현상을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을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으니까 이것은 이런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적용된 걸 거야.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닥쳤으니까 이 일은 이런 말씀인 거야. 네. 그것에 관하여 메이츠는 굉장히 경고를 하고 위험한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책을 보다면 더 깊이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바스의 제1차 변론 중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가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환상, 그 이상 현상에 대해서 욥한테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먼저 경험한 것을 교리화하여 적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메이첸 박사가 경고하고 있는 그 신앙의 실수, 잘못함을 그대로 범한 거죠. 자기가 이상현상을 개인적으로 환상을 경험하였는데 그것을 교리화로 반대로 경험하고 나서 교리화로 적용해서 욥에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단점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 문단에는 그런 실수가 있지만 또 반면에 장점도 있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성경의 보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옳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 이 환상을 나누면서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장점, 그리고 오늘 이 엘리바스가 실수한 이 단점을 다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으로 취하고 이 단점 역시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우리의 성경의 지혜를 더하고 분별의 영을 더하여서 그것마저도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취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에게 그 이상현상, 환상으로서 다가온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엘리바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표현을 보면 가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뭐 천둥 번개가 치듯이 우르르 쾅쾅쾅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가는 소리로 다가왔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자신이 조용한 중에 들려왔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고요한 시간 중에 그 말씀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는 소리란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세메츠라는 말로 속삭임, 낮은 목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다가올 때는 시끄럽고 분주하고 떠드는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와 같고 가는 비와 같다. 가는 비와 같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기를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성경을 언제든지 쉽게 접하고 수많은 예배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지적인 만족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왜 우리의 심령이 자꾸 메말라 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요함 속의 빈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이의 실력이나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얼마든지 풍요롭게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 그 세미한 음성, 가느다란 비와 같이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고 있지 못한 나의 심령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할 줄 모르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접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는 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왔을 때는 폭포수와 같은 빗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고요한 중에 가느다란 비처럼 들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가는 빗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는 빗소리를 어떻게 듣나요? 가끔 이렇게 집에서 가는 비가 올 때, 밖에서 가는 비가 올 때 그 소리를 들으려면 떠드는 소리를 멈춰야 합니다. 그렇죠? TV 크게 틀어놓은 TV 소리를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TV를 끄거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악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고요하게 해야 밖에서 푸슬푸슬 내리는 가는 비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는 빗소리와 같은 오늘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내려주시는 가는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는 비와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의 잡음이 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밖에서 들은 지식으로 욕심으로 가득한 그 생각이 꺼져야지만 그 가는 빗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버는 방법, 저 사람과 사귈 수 있는 방법, 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가득 차가지고 예배 안에 있어 보세요. 말씀이 들리던가요? 친구와 싸우거나 부부끼리 싸우고 대판 싸우고 와서 정신이 혼잡하여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도 그 귀에 말씀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는 비와 같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배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혼잡한 생각이 주님 앞에 사라지도록, 내 욕심 많은 욕망과 생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 그 탐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꺼지도록, 그때서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그 가는 비로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전인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배당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요. 나올 때부터요. 걸어올 때부터요. 하나님,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나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내 처지 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대답은 사람이 많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분주한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TV를 틀어놓고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사람의 분주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분주하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을 내려놓고 새벽 미명에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은밀히 기도할 때, 금요 예배 시간 때 불 꺼놓고 혼자서 기도할 때, 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 매일 새벽 기도에 매일 기도팀에 들어와서 혼자만의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전에 자신의 답답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주님과의 1:1 대화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 신앙생활은 빈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요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함 속에 자꾸 빈곤해지지 마시고 풍요한 가운데 그 풍요로움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와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15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이러했다 말합니다.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뼈가 진동하고 온몸의 털이 다 서는 것처럼 강한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절대로 빈곤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빈곤과 부와 빈곤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심령이 빈곤할 수 없다라는 걸.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쭈뼛쭈뼛 털이 다 서는 것처럼, 온몸 뼈가 막 진동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비밀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게 될 때,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절대로 빈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과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펼쳐지는 새 소망과 새 노래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술로는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주장하던 그런 입술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콧노래로도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부르면 부를수록 그 심령이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딱딱한 교리나 굳어있는 경직되어져 있는 이론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빈곤한 심령을 살리실 수 있는, 살려내시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원 전도사님이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학부 때 이야기를 들었던 거 생각나는데, 이제 조직신학 과목을 들을 때, 그것을 수강할 때 이제 조직신학 책이 두껍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화해서 이 시스템화 시켜놓은, 정립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엔 말씀인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배우면서 너무 감격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의 진리의 깊이가 이렇게 깊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니까 집에 가서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며칠 밤을 막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막 그 말씀을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이따가 막 전도하러 가고 싶고 막 그 다음 날에도 잘라고 해도 그 말씀이 떠오르면 막 심장이 막 쿵쿵쿵쿵. 하나님 말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의 달달달 외우다시피 그 책을 그렇게 했던 것이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번 주어진 또 돌아온 수요 예배 시간이나 또 돌아온 금요 예배 시간이나 또 다시 돌아온 주일에 나가야 하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세미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듯이 낮은 목소리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헛헛할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지루할까? 왜 내 가슴은 먹먹하기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가는 비처럼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빈곤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해결받지 못한 일이 해결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점은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17절부터 21절까지 한 말씀인데요.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무능, 인간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장막줄이 뽑혔다라는 비유를 사용한 것은 그 당시에 장막은 이렇게 나무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염소털로 이렇게 작물을 만든 것을 덮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고정이 돼야 하니까 그것을 이제 줄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줄이 뽑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막이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장막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줄은 생명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떠나가면 우리의 육신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 안에는 참된 지혜가 없고 인간은 지혜로 보이나 그 안에 무지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우리 생명줄 하나 탁 끝나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장막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생명줄 하나 떨어지면 와르르 다 무너지고 그 꽃과 그 풀은 다 시들고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바스의 환상 중에 말하고 있는 이 장점 두 번째는 참된 지혜는 인간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인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모르며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또한 인간의 무능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인 것이죠. 절대자 되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그 장막을 벗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마르지 않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생명줄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장점을 말하는 엘리바스의 환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에 반해 단점도 있습니다. 이 단점을 한번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적인 결론을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착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지금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은, 그런 저주가 다가온 것은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했으면 벌 안 받았을 텐데 너는 네가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욥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진리로 해석해버리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사실 이 환상에 대한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욥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특수한 고난에 적용될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욥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셨고 원인과 결과 없는 고난을 욥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자기가 환상으로 경험한 그 특별한 경험을 진리로 객관화시켜서 욥에게 적용했다는, 그것이 지금 이 엘리바스의 잘못이고 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심판관이 되시고 심판의 주제가 되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정죄받는다면,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심판의 대가를 치른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의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해석하고 알 수도 없으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여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큰 잘못이라는 거죠. 절대로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그건 주관적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객관화시켜서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적용하였다라는 것에 지금 이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객관화시켜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신비주의나 영지주의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 말씀을 굉장히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혜와 훈련과 영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개인적인 이런 경험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말씀으로 적용시켜서 함부로 판단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멈추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교만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교만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을 겸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겸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산을 앞에 마주보고 있으면요, 사실 그 산 뒤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산을 넘어가면 마을이 있는지, 그 산을 넘어가는데 또 더 큰 산이 있는지, 그 산을 넘어가는데 강물이 흐르고 있는지 우리 모르거든요. 그 산을 넘어가 봐야 알거든요. 근데 그 산만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산이 어떻다, 저 산이 어떻다, 이 산을 넘으면 어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산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산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산 뒤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비해야 할 그 엘리바스의 이 단점적인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겸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산을 보고 나는 해석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산 뒤에, 이 산을 넘어가면, 이 터널을 넘어가면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내가 무엇에 이르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도 우리의 삶에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잘 모르겠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일을 닥치면 답답하죠. 나 말씀대로 잘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해석할 수 없는 일은 정말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그런 이유가 어디서 왔고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려고 하는 그 시도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썩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주의적인 허무한 것을 말하는 이상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욥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 가지고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강건하신 축복과 붙드심이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름